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일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에는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없고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들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 내가 너에게 말한 바가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너에게 주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킹덤을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 기다려, 여기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된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하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인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킹덤과 이스라엘의 킹덤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킹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엔타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 킹덤의 회복은 재림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 24장 36절과 42절, 44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얘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때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징조. 단서가 있다는 게 단서. 자, 재림 예수님 아실 준비는 이제 이 부분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세 부분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친구로 단장돼야 되고 이스라엘 회복에 깊게 연관돼야 되고 킹덤 복음으로 만물을 회복하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자, 재림 예수님이 오실 징조 단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하고 33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14절부터 32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해요. 내가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다.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바로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럼 우리는 이제 14절부터 32절까지의 무슨 일들이 징조가 있는지를 이제 좀 보야지만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시와 때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어느 정도에 있다고 오시겠다는 알 수는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총 5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5가지가. 첫 번째는 킹덤 복음. 킹덤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질 때. 두 번째는 순서대로 성경 순서대로 얘기한 거예요.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거. 세 번째 7년 대환란. 네 번째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 등장. 다섯 번째 이스라엘 즉 무화과 나무의 회복.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본다면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도 사실 번역이 잘못됐어요. 천국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영어 성경도 그러고 원어 성경도 그러고 킹덤 복음이 킹덤 복음. 또 유앙겔리온 복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실레이아 킹덤 복음이거든요. 하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은 없습니다. 자, 왕국 복음이죠. 왕국 복음, 킹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수년 내에 전 민족 언어로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제 킹덤 복음은 조만간에 온 세상에 온 민족이 전파되겠죠. 자, 적그리스도 등장. 자, 방금 우리가 했던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고 그 다음 15절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7년 대 환란 중간에서 3년 반쯤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다 하고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징조가 또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1절 합독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7년 대환란, 7인 재앙, 7 나팔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이런 시기가 오고 또 그와 동시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합독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가짜 예수를 가지고 메시아다고 인정을 해줘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얘기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24장 32, 33절 합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나 예수가 이제 코앞에 왔다. 재림 예수가 이걸 알아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풀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밀도 풀어야 되겠죠. 무화과 나무는 여기서 나온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제가 이 말씀을 준비 안 했구나. 이걸 빠뜨렸네요.
자, 호세아 9장 10절에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가 되죠. 이사야 28장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 이스라엘 얘기하죠. 이스라엘 영화에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는 이제 것이 있는데 이건 성서 주석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주석해 놓은 것. 우리 한글도 성경 주석이 있거든요. 주석 성경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을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 미드라시인데 거기에 이 부분이 나와요. 넓은 무화과 나무 그늘에 수많은 나그네들이 쉬듯이 예루살렘은 모든 포로 생활에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하면서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을 연관을 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안 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로 갔을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감난산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어요. 벳바게하고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로 가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시장했어요. 근데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아, 그래 저기서 무화과 열매를 먹으면 되겠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를 하죠. 저주를. 사실 이때가 무화과철도 아니었거든요. 무화과철도 아니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저주를 했어요.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나와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르렀는데 이 벳바게라는 마을이 굉장히 특이해요. 벳바게는 베이트라는 단어하고 파게란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벳바게가 됐어요. 베이트는 집, 고향, 마을 이런 의미. 파게는 뭘까요? 파게는 당연히 무화과예요. 좀 신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많은 마을에 와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맺은 열매를 찾아요. 근데 없으니까 저주해서 죽여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한 거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0몇 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키죠.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켜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뭐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분의 9가 다 죽어요. 10분의 1만 남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금 같은 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 금을 떼가려고 돌 하나에 돌 위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망치질 해가지고 금도 벗겨갈 정도로 완전히 황폐화시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전쟁을 해요. 독립하려고 전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당해가지고 AD 13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흔적도 없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 말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사야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가 회복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무화과 나무가 회복돼요. 자, 열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세 차례.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3,500년 전 3,500년 전에 4,000년 전에는 원래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아들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주하죠.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그러고 나서 430일 동안 종살이하고 난 이후에 모세에 의해 가지고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고 난 이후에 거기서 이제 1000년 동안 살다가 25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혹은 722년에 망하고 또 남유다는 AD 588년, 587년에 망해요. 2500년에 망하죠. 망하고 나서 70년이 지나가지고 고레스 왕 때 고국으로 돌아가요. 몇만 명이 돌아가요. 포로들. 이 두 번째 귀환이고 세 번째 귀환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리아 시오니즘에 의해서 알리아 운동인데 1880년 이스라엘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리 못 살겠다. 고국으로 돌아가자. 너무 학대받고 천대받고 힘들다.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자.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알리아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살고 있고 결국은 1945년 8월 5월 14일 재건하죠. 재건해요. 자, 아모스 9장 15절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그죠?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 아니겠죠? 2,500년도 아니겠죠? 그죠? 지금 이제 1948년 이후에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누가복음 20장 24절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을 밟히리라. 자, 지금 1000몇백 년 동안 밟혔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예레미야 30장 11절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다 흩어냈는데 다시 이제 귀환한단 말이에요. 귀환. 이사야 66장 7절 8절 합독합니다. 시온은 불화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화하는 즉시에 그 장현을 순산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말씀 그래서 이제 과거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나타나기 전까지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은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회복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장하죠. 이걸 대체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게 성경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묘하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되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언제 수립됐죠? 1948년 8월 15일. 참 묘하게 또 똑같은
해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과 너무 직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굉장한 관심을 둬야 돼요. 첫째,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킹덤 왕국으로 인정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과 이스라엘이 킹덤으로, 왕국으로 인정되는 것. 첫 번째,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직전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그거예요. 제자들이 당시 헤롯 왕 때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복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크게 복구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46년 동안 지었어요. 여러분, 건물을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지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 보세요. 그 얘기는 얼마나 웅장합니까? 화려합니까? 이렇게 지으니까 우리나라가 회복되겠죠. 뭐 이런 의미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지만은 다 사람들이 흩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것은 바로 이제 AD 70년 로마의 아까 말씀드렸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전멸한 것이고 AD 135년에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진 것, 흔적도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39절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자, 다시 너희가 나를 보는 때가 올 텐데 너희가 나를 보는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아 저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구세주였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할 때 내가 올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과 예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직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사탄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수천 몇백 년 동안은 이스라엘 지구상에 없었던 것이죠. 600만 건의 학살이 있었었죠. 이스라엘 찬양을 아신 분들이 이거 알 거예요. 바루카와 베셈 아니고 베셈인데 베셈 아도나이. 바루카와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인정될 때 내가 올 거야. 아주 중요하겠죠? 중요해요. 자, 이제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겨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킹덤 하나님의 왕국 비유가 하늘의 왕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 덜어는 돌밭, 덜어는 가시밭, 덜어는 옥토. 근데 길가밭이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밭에서는 열매가 맺지 못하고 옥토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거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킹덤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아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을 이스라엘에서 안 알린대요. 저들이 복음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것이야.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 것이야.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때문에요. 합동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 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에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럼 내가 말하더니 그들이 넘어질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은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600만 건의 학살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한 건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죽은 것을 포함해가지고 600만 건. 그거 얼마나 많이 2000년 동안 학살당했다는 얘기예요. 13세기 때 유럽 전역에 패스트가 지금 코로나처럼 상명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별로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청결하거든요. 깨끗해요. 미국에 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민족 2대 민족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스라엘과 한국과. 제일 깨끗해. 지방 가면. 깨끗하니까 패스트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인들이 다 죽고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죽어요. 3분의 1이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소문은 어떻게 냈냐면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죽여 있어요. 이런 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도 많이 죽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상속의 세계 최고잖아요. 어디 가든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벌면 뺏어가고 죽이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뭐 때문에요? 저 여러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저들이 600만 건의 학살을 2000년 동안 당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돼요. 저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섬기는데 3가지 방향으로 섬겨야 돼요. 첫째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인들의 귀환을 도와야 돼요. 지금 이 일을 지금 한국교회 하고 있잖아요. 벌써 10몇 대의 비행기를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열방에 흩어졌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보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고향에서 정착한 저들이 안전되게 살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물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요. 집세도 비싸고. 집세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조금만 해도 500만,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그래요. 집세가.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500에서 1000만 원 내니까. 물가도 비싸고. 거기서 못 사는 거예요. 다시 이제 거의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것이죠. 두 번째, 킹덤, 왕국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네이션이 아니고 킹덤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킹덤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킹덤, 이스라엘의 왕국.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고, 하나님의 킹덤이 이스라엘 킹덤이다는 근거가 어딨냐 이거예요. 근거가. 그 근거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먼저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세계인들은 텔아비브라고 해요. 텔아비브. 왜 텔아비브라고 하냐면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는, 그때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됐어요. 예루살렘이 자기 땅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텔아비브에 임시 수도를 정했어요. 텔아비브에. 임시 수도를 정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제 회복하는데, 자, 그들이 1967년에 주변 나라하고 6.1 전쟁이 붙어요. 6.1 전쟁. 그때 이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붙었어요. 6일 만에 전쟁이 끝나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회복을 해요. 예루살렘 회복하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1997년에 1967년에 탈환하고 1977년에 여러 가지 재반상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임시도였던 텔아비브가 임시도였는데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완전하게 딱 정했단 말이에요. 누가 정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하고 정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해줘.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죠? 서울. 전 세계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고 인정해요. 왜 서울이라고 인정하죠?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입니다 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1977년에 이제 우리나라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했는데 전 세계가 인정을 안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 1980년 8월 20일 유엔 안전보좌이사회는 제478호 결의안을 통과시켜요. 유엔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남은 나라의 수도를 지들이 간섭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아니 대한민국 수도를 대전으로 하든지 서울로 하든지 뭔 상관이야?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 하든지 예루살렘 하든지 뭔 상관이냐고요? 근데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모든 나라 대사관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전부 다 한결같이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 이스라엘 대사관도 텔아비브에 있고, 영국도, 프랑스도 다 텔아비브에 전부 다 대사관들이. 왜? 텔아비브가 이스라엘 수도니까. 근데 이스라엘인들은 아니 거기가 아니고 여기라니까 해도 인정을 안 하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재임 시대 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텔아비브에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따라가지고 과테말라, 코스보, 그리고 온두라스가 그렇게 했어요. 이야,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전 세계는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 민감한가 이거예요. 왜? 왜 전 세계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민감한가? 사탄이 꾸민 공작도 있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어요. 스가랴 12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신령을 씌우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상현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여호사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한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것은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구약 때 2000몇백 년 전에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겠어요. 무거운 돌 부담이 되겠단 말이에요. 부담. 전 세계가 예루살렘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특히 예루살렘 때문에 골치가 아픈 골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얘기를 듣지 않는 믿는 사람들은 트럼프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 왜 분쟁거리를 만드냐? 왜 골칫덩어리를 크게 만드냐고.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싸우게 만드냐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재편될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 누가 반대편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가 나와. 25장에 양의 나라, 염소 나라. 소자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 나한테 한 거다. 그러면서 옥에 갇혔을 때 돌봐줬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줬고, 굶주릴 때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양의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염소에게는 아니다. 너희들 영벌 속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 아니, 예수님이 언제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했나요? 우리 몰랐는데 지극히 작은 자. 근데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복수가 아니고. 여러분, 굶주린 사람이 한둘입니까? 전 세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단수를 쓸까? 단수?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 지극히 작은 나라. 600만 건의 학살을 당한 나라. 그들은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학대받고 죽었고, 이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재편될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편이냐? 누가 반대편이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재림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게 이스라엘을 치는,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과 싸울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4, 15, 16절 합동합니다. 그들이 귀신의 이름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왕들을 모으더라. 자, 15절 보면은 재림이 재림, 그죠? 도둑같이 임했어요. 이미 도둑같이 오셨어요. 재림. 근데 재림들 맞춰가지고 지금 귀신의 영들이, 새 귀신의 영들이 자기 수하들, 자기를 따르는 반 이스라엘 편에 서는, 반 유대인 편에 서는, 반 예루살렘 편은 모든 국가를 모아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아마겟돈은 지금으로 무깃돌. 자, 무깃돌을 먼저 보여주고 얘기하겠습니다. 무깃도가 여기 보시면은 베들레헴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는 사해, 그 다음에 갈릴리, 그러면 무깃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 굉장히 큰 평화예요. 평야지역입니다. 평야지역. 여기 옆에 보시면은 무깃도가 있죠. 무깃도. 자, 나사렛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갈릴리 바다 저쪽에 갈릴리가 보이시죠? 갈릴리 보이시고 무깃도가 이쪽에 있어요. 위에서 본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여기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쪽에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 자, 마지막 전쟁인데요. 이게 마지막 3차 전쟁입니다. 3차 전쟁인데 자, 무깃도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생각 안 나가지고 점수사하고 박사들에게 해석하라고 그러죠. 박사들과 점수사들이 아니 꿈을 얘기해줘야지 해석할 수 있죠. 꿈도 얘기도 안 하면서 무슨 해석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가짜다, 다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어거지를 쓰죠. 거기에 다니엘도 포함됐어요. 다니엘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황관에게 물어보니까 여차저차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럼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주님께서 딱 다니엘에게 무슨 꿈을 꿨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가를 보여줘요. 금신상 꿈이었죠. 커다란 금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됐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됐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됐고 그 종아리는 쇠로 됐고 그 발은 얼마는 새고 얼마는 진흙이었어요. 근데 한참 후에 또 왕이 보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죠. 와서 신상에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딱 치니까 부서졌어요. 이게 완전히 먼지처럼 사라졌다는 얘기죠. 먼지처럼 사라지고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금으로 된 머리는 현재 다니엘 당시에 현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제국을 얘기하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어져가는 그 이제 왕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의 왕국은 은으로 된 왕국인데, 그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이란 제국을 얘기하죠.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또 여기를 물리치는 그리스, 헬라, 또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열방들, 지금 열방들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들. 근데 이때 이제 이건 또 제가 안 적었다. 이것만 얘기하죠. 우상을 친 돌이 어디 있을 건데? 자, 어디 있어요? 없네요. 자, 우상을 친 돌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한 왕국을 세운다는 것이 이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왕국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역사고, 자, 그때 그 전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단 말이에요. 스가랴 12장 11절 그리고 스가랴 14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리몸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며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수의 전 직전에 일어날 일. 아마겟돈에서, 무기토에서, 하다드리몸은 아마겟돈 이제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자, 여기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어요. 열방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거든요. 예루살렘을 쳐요. 그럼 엄청난 이제 피해 전쟁이 있겠죠. 피해 전쟁이.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스가랴 이제 14장 2절까지 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세우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2015년 때 이스라엘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가운데 사람 머리만한 구멍이 뚫려 있더니 물기둥 위로 솟는 것. 그래서 이게 스가랴 14장 8절이었구나.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 동해로 절반 서해로 흘 것이, 이걸 보이셨나 보다 이렇게 보았는데, 자,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12절, 13절, 16절, 17절 합동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을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예루살렘을 쳐가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그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할렐루야.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제를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 말할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모든 민족들이
재앙이 임하는데 그들이 서 있는데 살이 썩는데요. 눈동자는 눈이 쏟는데요. 혀가 입안에 썩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마 핵전쟁 같아. 핵전쟁. 핵전쟁도 터질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서로 또 싸우게 하네. 서로 함께 치러왔던 자들이 서로 싸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치러왔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천막제에 올라와서 이렇게 경배한다는 얘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경배한단 말이야.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고 천막제를 지키지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시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장막절 끝무렵에 이제 가긴 하지만 가는 거죠. 이스라엘.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인가? 하나님의 킹덤이 이스라엘 킹덤인가? 이거단 말이에요. 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복수형이에요. 여러분, 서울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 영국에서 런던이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단수. 미국에서 워싱턴이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단수.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만 복수형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복수형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둘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는 현재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늘 예루살렘이 있을 것을 알고 만들었을까? 복수형으로. 희한하죠. 계시록 21장 1절 2절 함께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한장을 받더라. 하늘로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정육각형, 정육면체 금으로 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위에서 또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두 개. 그래서 복수인이에요. 복수인.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예루살렘이. 서울로 내려올까요? 런던으로 내려올까요? 예루살렘이 내려오겠죠. 예루살렘.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왕국의 천국의 수도가 돼요. 자, 에베소 1장 10절, 에베소 4장 6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그렇고 만유 가운데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늘에서도 예수님 왕이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 역시 예루살렘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수도와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는 모두 예루살렘.
이번에 제가 이걸 선포하고 올 거예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선포하고 올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킹덤의 수도임을 선포한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신다니엘 목사님이 저번에 제 꿈 꿨다고 그랬잖아요. 일본, 이제 영국의 근위병 복장을 하고 나팔을 불면서 가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환상으로 봤는데 꿈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뭔가를 나팔을 불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스라엘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을 섬겨야 돼요. 알리야를 도와야 돼요.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의 빛인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에 온 열방이 정렬되도록 이스라엘 편을 서야 돼요.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죠. 양의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완전히 전멸당하는 거예요. 전멸당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재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빼서는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신부의 단장됨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회복도 필요하고, 킹덤 복음을 무장함도 필요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